이 말씀은 시편 95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한국에서는 연초만 되면 붐비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다름 아닌 한 해의 운세를 예견해 준다는 점집 혹은 철학관이죠. 요즘은 과거와 달리 직접 방문하기보다는요,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 플랫폼을 많이 이용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무속인의 수는 약 80만 명으로 추정됩니다. 군인이 45만이니 그 수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가 대략 5만 5천여 교회이고 목사가 약 7만 명 정도 되는 것에 비해 무속인이 80만 명이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전혀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제가 이 통계를 보고 얼마나 놀란지 모릅니다. 이처럼 많은 무속인이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판을 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우리가 분명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사실이 무엇이냐면, 아무리 신들린 무당이나 역술인이 귀신같이 기가 막히게 과거를 잘 알아맞혀도 미래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만약 미래를 안다면 그들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왜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겁니까? 그 이유가 전도서 7장 1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형통과 곤고한, 이 곤고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 때문에 누구도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형통과 공고를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도록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럼 미래는 누구만 아신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만 아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궁금증이 막 유발되죠. 자신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자신의 그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시간에도 생명 없는 우상에게 절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운세를 묻기 위해서 사주나 타로를 보는 점집을 찾고 있고요, 인터넷을 뒤적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운세에 자신의 운명을 맡긴다는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기도 하지만 우스꽝스럽기도 한 그런 모습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신명기 1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용납하지 말고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가증히 여기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 어떠한 삶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말씀하고 있죠. 오늘 6절 말씀을 보면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어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께 예배하라입니다. 여호와께 예배하라. 무릎을 꿇자, 여기에 사용된 히브리어 원어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동사는 무릎 꿇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찬양하다, 송축하다, 경배하다, 이런 의미로도 함께 사용된다는 겁니다. 역대상 29장 20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온 회중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송축하라. 이 송축하라고 하는 이 단어 또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송축하다는 말과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거죠. 또한 역대하 6장 13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짓고 봉헌할 때 그가 성전 중앙에 마련된 노수로 만든 대 위에 올라서서 온 이스라엘 회중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하늘로 손을 폈다는 겁니다. 이렇게 무릎을 꿇고 손을 펴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늘 여겼다는 겁니다. 의뢰이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 말은 여호와를 경배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로 예배하라는 그런 의미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6절 말씀에 굽혀 경배하며, 이 말과 무릎을 꿇자, 이 말은 결국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같은 말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반복한다는 것은 뭐죠? 이중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강조의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배 중에 경배, 예배 중에 예배, 최고의 경배, 최고의 예배를 우리에게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굽혀 경배하며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예배, 가장 최고의 그런 예배를 드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최상의 시간을, 최고의 물질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좋은 시간은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 쓰고 나서 남는 짜투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길 원한다는 겁니다. 물질도 쓸 것 다 쓰고 누릴 것 다 누리고 난 이후 남으면 하나님께 드린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최고의 예배를 드리라. 왜냐하면 그 드림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드러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최고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우리의 경배와 무릎 꿇음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자, 이 말씀의 또 다른 의미는 기도하라입니다. 말씀 그대로 엎드려 기도에 무릎을 꿇으라,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하나의 의미가 예배하라는 의미라면 또 하나의 의미가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엎드려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2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도록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무릎 꿇고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솔로몬도 열왕기상 8장 54절 말씀을 보면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다니엘 6장 10절 말씀을 보면 하루에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을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사도행전 9장 40절 말씀을 보면 요빠 지방에서 죽은 다비다를 살릴 때 그가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초대교회 당시에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그 사람의 무릎을 보고 구별했을 정도였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는 게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엎드림이 있어야 되고 기도에 무릎 꿇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돈으로 승부하는 사람도 힘과 권력으로 승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무릎으로 승부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에 무릎을 꿇을 때 역사하시기 때문이죠. 무릎을 꿇을 때 길을 열어주시고 엎드릴 때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그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기에 스펄전 목사님은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고백했죠. 우리 미국의 전도자였던 빌리 썬데이 목사님은 어떤 마귀도 기도하는 어머니의 품에 있는 자녀를 빼앗아가지 못한다, 자녀를 위해 무릎 꿇고 기도할 것을 그렇게 요청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음악가인 핸델, 그가 메시아라는 곡을 지었잖아요. 이 곡을 작곡하기에 앞서 23일 동안 금식 기도한 이후 얻은 그 영감으로 만든 곡이 바로 메시아 대곡입니다. 중국의 허드슨 테일러, 우리 선교의 아버지로 불리잖아요. 이 선교사님 역시 기도의 무릎을 꿇었던 사람입니다. 기도로 승부했던 사람인 것이죠. 중국의 해가 떠오를 때면 언제든지 테일러 선교사님 무릎을 꿇고 있다, 이런 별명이 그에게 따라다녔다는 겁니다. 그가 중국 선교를 감당하면서 전무후무한 그런 업적을 그가 남겼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이 허드슨 선교사님을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이죠. 선교사님께 선교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놀라운 업적들을 남길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오직 기도로 사람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우리말 너무나 잘 알잖아요. 오직 기도로 사람을 움직였을 뿐입니다. 그 뜻이 뭐냐고 물으니까는요,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사람을 움직이도록 하였습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움직이도록 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당신도 당신의 힘으로 사람을 움직이려 하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자녀를 움직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그 질문을 사람에게 당부했다는 것이죠.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진정 엎드림으로, 무릎의 힘으로, 기도로 사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우리 휴스턴 사랑의 교회가 이와 같이 계속적으로 기도에 무릎을 꿇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릎으로 승부하는 성도가 날마다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무릎으로 사람을 움직이고 무릎으로 닫힌 것을 열고 무릎으로 악한 사탄 마귀의 모든 진을 무너뜨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한 사람들마다 집중적으로 보면 문제없고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겠죠.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마음 가지고 힘써 교회를 섬긴다는 겁니다. 구별된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현재 혹시 오해나 비난과 원망을 받고 계십니까? 그것에 묵상하지 마시고요, 그것에 힘을 빼지 마시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라는 겁니다. 반대로 혹여나 우리 자신이 비난과 자꾸 정죄와 비방, 그러한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까? 내가 심판 자리에 서서 저지가 되고 판단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순간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 내어놓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런 죄성들을 내어놓고 정죄하는 것들을 끊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거룩한 마음이 더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들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으로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말씀을 보면 6절 말씀에 오라, 이 말씀에 의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굽혀 경배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또 누구를 지으신 여호와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그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나 혼자가 아닌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함께 굽혀 경배하며 함께 무릎 꿇어야 된다.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가족이, 우리 모든 순식구가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나 혼자 그렇게 했다라고 기뻐할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아직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무릎 꿇지 못하는 자 있거든, 권면함으로 함께 예배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종종 사용하는 말에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말, 여러분 혹시 사용하지 않습니까? 종종 사용합니다. 근데 저는요, 이제부터는 이 말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운명에 맡기며 사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무릎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릎 공동체라는 것이죠. 무릎으로 승부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럼 우리는 엎드려 예배하고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는 것이죠. 왜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겁니까? 왜 우리가 예배드리고 왜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다윗이 시편 95편 3절 말씀을 통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고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크신 하나님이란 그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의미로 크신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다, 이 의미는 결코 이 세상의 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가장 위대한 신이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다윗이 지금 이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유일하신 신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모든 신들보다 이 표현을 사용했냐면, 사람들이 스스로가 신으로 여기는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 일본만 해도 어떻습니까? 사람의 수만큼 많은 신들이 그 땅에 존재하잖아요. 사람은 할 수만 있으면 신들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들어내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유일하신 신, 유일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시편 95편 4절에서는요, 땅의 깊은 곳도 산들의 깊은 곳도 누구의 것이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5절에서도 바다와 육지도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은 것이 그의 것이라고 분명히 선포했던 겁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하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통치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된다고요?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삶을 날마다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왜 여호와께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어야 합니까? 우리는 그의 백성이며 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는 분, 목자라고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목자와 양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양이란 동물이 어떤 동물입니까? 동물 중에 가장 연약하고요, 우둔한 동물이 양입니다. 그러기에 양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고요, 또 한 번 길을 잃으면 자기 집도 제대로 찾아오지 못하는 그런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그러기에 양은 목자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양이라는 겁니다. 어떤 양이라고요?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목자의 손길이 필요한 양이라는 겁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인 양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언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언제 주님의 손길, 주님의 돌보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까? 우리는 엎드려 경배할 때, 예배할 때라는 것이죠. 주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바로 기도할 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무릎을 꿇을 때 주의 음성이 들리고 굽혀 경배할 때 주의 손의 돌보심의 그 은혜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양인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어야 하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왜 여호와께 굽혀 경배하며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겁니까? 마음이 완악해지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으면, 무릎 꿇지 않으면 너무나도 쉽게 강팍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예가 오늘 말씀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2년 전에 그들이 완악해졌습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무리바 마사였죠. 이 무리바는 다툼이란 뜻이고 이 마사란 말은 고난, 시험이란 뜻입니다. 지명의 그런 이름 속에서도 고난과 시험, 다툼이란 그 뜻들이 내포되어져 있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과 지도자들까지도, 모세까지도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히 고난과 시험, 다툼 앞에 놓여 있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모두가 시험, 고난, 다툼이라고 하는 그 마사, 무리바의 그 철저한 갈증을 느끼는 그런 순간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에 이르기까지 그들 무려 38년 동안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루도 배를 곪지 않았죠. 목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광야에 태양볕이 내리실 때 우리 하나님 구름 기둥으로 가리워 주셨습니다. 광야의 그 밤 기운, 추위가 몰려올 때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홍해를 가를 때 우리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심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대적들을 멸해 주심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심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무리바 마사에서 그들의 밑바닥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물이 없자 모세를 향하여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를 표출했다는 겁니다.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전혀 다르지 않죠.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마사, 무리바 이런 현장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속에 경쾌히 숨겨두었던 그런 욕망이 우리에게 피어오르고요, 하나님의 뜻을 꺾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드러나는 무리바 마사의 그 현장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검증된다는 것이죠. 진짜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냐? 너가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냐? 이 사실이 드러나는 자리가 바로 마사 무리바의 자리라는 겁니다. 진짜 예배자인지 진짜 기도자인지가 드러나는 현장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들은 왜 무리바 마사에서 지도자인 모세와 다툼의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이죠. 단순히 물 부족이 그들에게 있어서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끝까지 믿지 못했고 의심했던 그 강팍한 마음이 바로 그들을 그런 처지에 이르게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왜 그토록 강팍해졌습니까? 다른 이유 아니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굽혀 경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했던 겁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누구보다도 알았습니다.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보호하셨는지 그는 매 순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매번 하나님을 시험했고 하나님을 의심했죠. 그러게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 갔던 것이죠. 강팍해졌던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목격했음에도 그들은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향하지 않았습니다.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죠. 세상으로 눈을 기웃거리고 세상을 향하여 가기 바빴던 것이죠. 늘 자신의 생각, 자신의 기준으로 모든 것 판단하며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엎드려 예배하지 않으면, 날마다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은 메말라가고 강팍해지기 일쑤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눈길 돌리기 바쁘고요,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끊임없는 채워지지 않은 그 갈증이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큰 소리 쳐도 엎드려 경배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게 우리는 날마다 엎드려 예배하고 엎드려 경배하고 무릎 꿇는 기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바대로 크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주 만물을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있는 양이고 주님의 돌보심이 필요한 양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하루라도 주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목자의 음성만을 들어야 합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오늘을 살아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가 우리 크신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지 않고서는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없기에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확신 있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새겨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의 크신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으로 다짐하고 선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엎드려 예배할 때, 무릎 꿇을 때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엎드릴 때 우리에게 산적해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이 풀어지고 열리게 되며,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도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진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우리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하고 날마다 기도의 무릎으로 승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